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룻기 하면은 저한테 떠오르는 제일 먼저 단어는 태풍의 눈이라는 그런 이 개념입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이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유태인의 성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보면은 지금 룻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뭐가 먼저 나오죠? 바로 앞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뒤에는 사무엘서. 자, 그런데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어두운 책이죠. 절망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자꾸 일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변명하는 변명이 나오는 것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변명이 한 4번 정도 나오면서요,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에요. 반면에 또 사무엘서는 어떤 책입니까? 왕권 쟁탈전이죠. 그래서 왕권을 놓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엄청난 갈등을 이루는, 그러니까 양쪽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태풍의 그런 회오리 같아요. 그런데 한 중앙에 지금 룻기가 있으면서 룻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평온하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광풍이 도는 이 사사기를 끝내자마자 마치 이 성경 순서가 우리에게 이 룻기를 줌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라고, 그리고 좀 충전 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바로 다음에 또 엄청난 격동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서 좀 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풍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풍 주변은 시속 200km, 300km로 엄청나게 불지만 한 중앙은 정말 두려울 정도로 고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 룻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룻기는 이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특별히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룻기는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그런 이 허탈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이런 사람들만 쓰시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룻기를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룻기를 읽고 나면은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은혜이자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룻기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문제는 뭡니까?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 죽죠, 남편 죽죠, 게다가 시동생 죽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세 여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자기 시어머니, 그 다음에 또 동서, 이렇게 셋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룻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재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나서서 그녀에게 선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아주 굉장히 모범적이고 모델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룻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인이다, 구약판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에게 이 해코지를 당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주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사비를 털어서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에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형을 보려면은 룻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자, 룻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왜 아름답냐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날
일어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1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남편들이 죽고 과부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던 재산들 다 날려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비어 있어요. 자, 끝에 가면 어떻습니까? 4장에 가면은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등장인물들이 다 행복해요. 원래 어떠한 이야기에라도 나쁜 사람들은 끝에 가서 좀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룻기는 그런 것도 없고 등장인물들이 다 행복하게 끝나는, 그래서 마치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그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룻기를 잘 보면은 1장에서부터 끝에까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그 그림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밀레의 만종, 그리고 이삭 줍는 여인들. 그렇죠. 굉장히 그림이 아름다운데 마치 그 밀레는요, 보니까 믿는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린 게 만종이고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룻기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서정적이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상황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의 중요성은 또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 사사기는 굉장히 절망적인 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사 시대가 너무너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저자도 의도적으로 그 누구도 사사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사 이런 말들은 종종 나오는데 사사 아무개라는 말은 안 나와요, 타이틀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사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고, 유일하게 사사로 불릴 만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딱 한 번 사사라는 그 호칭이 사사기에서 여호와께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풀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두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도 너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예요. 이게 전반적인 사사시대의 그림인데, 자, 룻기를 보면은 룻기도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정말 안 좋은 짓도 했고 우상들도 숭배하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는 어땠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믿음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절망적인 것을 상당히 보완하고 더 긍정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책이 룻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훗날 이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런 거죠. 어느 시대에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7천 공동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직도 서로에게 그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완전한 암흑시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룻기가 왜 쓰였는가를 슬며시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계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 계보를 쭉 가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 가장 믿음이 좋은 왕, 그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종종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룻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다윗의 계보가 거기에 등장하면서 다윗의 조상들을 미화시키고 이런 의도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은 왜 하필이면은 다윗은 이방 여인의 후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도 이방 여인 중에서도 누구? 모압 여인들. 자, 룻은 모압 여인인데 왜 이게 유태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요, 유태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압하고 암몬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족속들의 출발이 좀 경건하지 못하죠. 근친상간에서 비롯돼요. 게다가 이 두 족속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인간 번제를, 아이들을 번제로 즐기는 그모스 몰렉 신을 숭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점들을 고려하면은 누가 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면은 왜 하필은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이렇게 혐오스러운 민족과 연관해가지고 그 계열을 이렇게 쑥 나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게다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라인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모의 나라니까, 우리 조상이 거기서 왔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잠시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이름을 줌으로 인해서 룻기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지만 동시에 또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왜 일이 이렇게 됐냐면은 그때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룻기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그 어두움을 완전히 뒤집고 반전시킬 그 왕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굉장한 소망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거기까지 그 위대한 왕이 와서 정말 주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다윗,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엄청난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기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에서 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다윗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루하다, 평범하다,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머지않아서 역사하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험난하다, 엄청난 고난이 있다. 어때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또 뭐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그런 거였어요. 주께서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서 뭐라 그러죠? 험난한 광야, 광풍. 주께서 내 삶에 광풍을 주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종 힘들고 어려운 분명히 하나님한테 항의하십시오. 영어를 잘 못하셔도 이렇게 항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why 때려 me? 이렇게 항의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더 빨리 가리라.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또 룻기와 그 사무엘서의 그 연관성을 보시면서 좀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은 분명히 책의 이름과 연관된 모압 여인이죠.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이 이방 여인의 이름하고 연관돼서 불려지는 책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룻,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우정, 만족, 원기 회복,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이 유태인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책만큼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오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룻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같아요. 그런데도 이 책의 이름을 룻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룻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만큼 또 룻은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에게 큰 도전과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경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영광을 가지는 그런 여인이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지금 근친상간에서 비롯됐고 또 인간 본질을 선호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의 주인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책이 룻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역시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 이방 여인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룻은 또 여호와를 알고 믿은 좋은 이방인의 예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 이 유태인들이 얘기를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이방인 2명 꼽으라 하면은 첫 번째 욥,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의 전승에도 보면은 아주 믿음이 제일 좋은 그런 이방인들로 이 두 사람이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남자 중심적이었는데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더 나아가서 모압 여인이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룻기는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것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룻기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말 그대로 영웅적인 그런 이제 모티프도 없고 그러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저 선한 일을 베풀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동네 사람들이 룻이 아들을 낳아줬을 때 나오미에게 막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정말 행복할 이유가 있다. 왜? 7 아들도 못한 일을 해낸 며느리가 있다. 자부가 있다. 여인에게 그 당시 여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대단한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면은 딸 10명하고 안 바꾸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위대한 더 귀한 자부, 그것도 이방 여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이 이렇게 극찬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학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 완전히 가난한 여자고 볼품없는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역시 우리에게도 좀 힘이 되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은요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냐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5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의 계보를 보면은 대부분 다 남자 중심적이죠. 자,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쓱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비록 자기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 것뿐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냐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룻이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혼자 가면 완전히 거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불쌍해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내 시어머니를 좀 보살피자.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요, 분명히 겉으로는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지만은요, 사실 하는 상황을 보면은 룻이 어머니 같고 나오미가 딸 같아요. 그렇죠. 보호를 받고 하는 거. 그런 이제 아주 대단한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온 여인. 룻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선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훗날 메시아의 계보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하루 길이면, 느긋하게 가면 이틀 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러면 룻기는 누가 썼을까요? 저자 미상이죠. 탈무드는 삼무엘이 저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근거는 뭐 없어요. 그냥 탈무드는 까딱하면, 이 탈무드가 뭐냐면은 유태인들의 성경 해석을 많이 반영하는 유태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사적 전통인데, 이 탈무드는 상당히 어떤 때는 이제 억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거 없이 오늘날에 와서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른 책과는 달리 룻기를 보면은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혹시 여자가 쓰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자가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또 이야기 자체가 전개되는 게 서정적이거든요. 디테일들이 굉장히 또 섬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룻기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의 문호들은 룻기를 보면서 이건 대단한 문학적인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구 문학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자, 룻기는 언제 쓰였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름을 보니까 이게 다윗 시대 혹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작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야기는요, 그 이전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서화된 때는 이때쯤일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전에 이 이야기가 문서화되었었는데 다윗 시대 때 그 계보가 첨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의 시대를 보면은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군대에 누구를 많이 기용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많이 기용을 해요. 자, 이방인의 대표 중에 하나가 다윗의 군대에 누구냐면은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의 정권을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들을 그렇게 대거 고용하느냐, 쟤네도 언제 이 변질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다윗의 친외국인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책이 또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나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룻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 나중에 이 발전이 된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쓰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성경 자체를 보면은 이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1400년대 썼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1000년대 썼다 할지라도 한 4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정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 작업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 시대에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풍습과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형 이름도 생소하고, 이래서 소위 말해서 신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한 그런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 언어들이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원래 저작권이 옛날이 아니라 그때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걸 이제 신세대를 위해서 한번 쓱 개정을 했다면은 그게 문제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룻기는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윗의 통치 시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에스라 시대를 연상하면은 최종적으로 에스라가 아마 한 주전 5세기 정도에 한번 쓱 이 신세대를 위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역시 확실한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최종적으로 주전 5세기에 정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쓰여진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언젠가, 쉽게 말해서 주전 1300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 끝나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우리는 10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00여 년의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또 모르죠.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지금 한 300년의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른 시대냐 늦은 시대냐. 자, 그런데 일단은 다윗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부분이겠죠. 예, 사사시대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마 주전 한 1100년대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아마 사무엘 시대, 이때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100년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한 1050년까지 한 50년을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니까 그 이 시간쯤이 지금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 목적이 뭔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국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참 이 생각이 또 정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스라서도 느헤미야서도 분명히 둘 다 국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외치고 난리 나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의 머리를 뽑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뽑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똑같은 소식을 접하고 누구의 머리를 뽑아요? 남의 머리를 뽑아요.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 머리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 결혼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정서를 지금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룻기가 저작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에스라서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인종 간의 갈등, 뭐 인종이 어느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좋다, 이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생존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이 시대의 화두예요, 이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손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종교적인 이슈지 그게 절대로 지금 인종적인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국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과 헬라인, 그 유태인들, 그 다음에 야만인과 헬라인 사이의 그 벽을 다 허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 국제 결혼 하시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올해 27만으로 얘네들이 시집을 가려 생각을 안 해, 쌍둥이들인데.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놨어요. 너희들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이제 티네이저 때는 한번 다 그렇게 사이드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아빠, 안 믿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잘 믿는 깜둥이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 아내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때부터
그 이 남편감을 놓고 이 아내감을 놓고 기도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잘 안 하긴 안 했는데,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대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믿는 한국 남자 주실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 엉뚱한 사람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 아니면 나 못 산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제 볼 때는 절대로 국제 결혼이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잊혀진 고대 풍습을 알기 위해서 지금 룻기가 제작이 됐다. 여기에 보면 어떤 풍습이 나오죠? 계대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대를 잇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풍습이 나와요? 신발 던지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빈약한 게, 이런 풍습을 만약에 설명할 거면 그냥 사전같이 그냥 딱 해놓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장엄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룻기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헤세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자비, 인애, 긍휼,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선한 것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헤세드.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사전들이 항상 애를 먹는 게 뭐냐면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무 넓고 포괄적이고 정말 놀라운 거니까. 근데 그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기 안에서 보면은 헤세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인애, 자비, 긍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헤세드는 저는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말로 이해가 쉽게요, 국물이라고 그럽니다. 국물.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딱 제대로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국물도 없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물 조금만 더 베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헤세드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100%라면 100% 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섬김과 자비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살만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헤세드, 이것을 이제 룻기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 안 따라와도 돼요. 그런데 따라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보아스에게 가서 물어봐라. 룻이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에게 가서 뭐라고 하지요?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행하소서. 나오미는 그냥 단순히 가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분명히 집안 사람이니까 너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룻은 아예 목욕제게 하고 딱 하는 얘기가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행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의 집안을 좀 살려주시오. 율법을 아는 이야기예요. 안 해도 돼요. 이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도 될 텐데 나같이 늙은 남자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네 집안에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 그거 보니까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처음에 베풀었던 그 헤세드보다 지금 네가 네 남편 집안을 살리고자 하는 이 헤세드가 더 귀하다고. 그러면서 이방인인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경험하고 집안에 베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너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 내가 해내겠다. 다만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행하는 것이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엘리멜렉이 떠나면서 그의 이 밭이 팔고 갔는지 아니면은
뭐 이 흐지부지 하다가 남에게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는 없는데 남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기업물을자의 권한을 행한다는 것은 그 밭을 다 값을 치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땅이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신들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거 여간에서는 그 이 땅을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고 이런 상황에서요, 이걸 다 사가지고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룻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은 자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을 다 그 집으로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보다 우선권에 있는 사람이 땅만 나온 줄 알고 내가 사겠다.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나 안 한다. 내가 왜 손해볼 짓을 하냐. 뭐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그래도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만든 거 좋은 거 아니냐. 예, 좋은 거죠. 그런데 30에서 50세겔이면 삽니다. 처녀를. 그 당시는 그랬어요. 몸값이. 그런데 지금 기업물을자의 권한을 행하기 위해서 밭을 산다는 것은 기본 단위가 200-300세겔인데 그런 걸 감수하면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보면은 기업물을자의 권한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업물을자의 권한을 행하지 않은 자의 집 해가지고 팻말 붙이고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들 헤세드가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원해서 베푸는 것. 이 헤세드가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첫째는 교회겠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만, 의무만 다 하면은 얼마나 재미없는 공동체가 될까요? 근데 정말 더 나아가서 섬겨주고 손해보는 듯 하면서도 섬겨주고 이래서 베풀어주고 서로를 보살펴주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헤세드가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이에요. 제발 부부싸움 하실 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따구야?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응?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건 헤세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헤세드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나그레이션 스피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 그걸 좀 부부관계로 빗대서 하면은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묻지 말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죠. 내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 그게 바로 헤세드고,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 단순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높이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삶의 질을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남에게 베풀 수 있다. 헤세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남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 이게 룻기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가 좀 생소한 언어지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자비, 긍휼 뭐라고 하시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룻기의 핵심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룻기는 85절로 구성이 된 짧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책 중에 85절 구성된 것 중에 23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기적도 안 베풀어 주세요. 룻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룻이 임신해서 애 낳았다. 그것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애 못 낳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정서에 보면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애를 못 낳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의도적으로 룻기는 그것을 가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거예요. 2장 3절에 가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씨가 맞아요. 이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그 밭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2장 3절에서 우연히. 자, 그 우연이란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씩 웃어야 됩니다. 무슨 우연? 이건 다 필연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저자는 일부러 우연이란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룻기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단점이, 우리의 이제 착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뭐 방언을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뭐 사람들을 살려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종종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속되는 평범한 일상 뒤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가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리냐면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룻기 보십시오. 선지자들 통한 메시지 한마디도 없어요. 룻아, 너 잘하고 있다. 너 좀 가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신탁도 없어요. 왜? 저자는 철저하게 지금 이 하나님을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일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들든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따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그럼 대충 등한시하겠습니다 하고 뭐 신앙 대충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옳지 않고, 정말 룻기가 강조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적이 일어나요. 이럴 때는 신앙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그런 거죠. 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 막 역사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기도만 골라서 씹으신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가 사실은 어때요? 신앙을 유지하기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제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적이 일어날 때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등 마시는 등 우리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기도할 때마다 이적이 일어나면은 감사해야죠.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지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가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겁니다. 룻기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예 가려놨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책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작 보이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일부러 저자가 가리는 거예요. 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공교롭게도 이 두 책 다 여인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룻, 그 다음에 에스더, 이 두 사람 다 구약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믿음. 근데 공교롭게도 두 책 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무엘서와 연관해가지고 룻기는 지금 읽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룻기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우리처럼 지금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성문서라는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메길롯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유태인들의 1년 종교절기에 따라서 읽어가는 책입니다. 5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요, 종교절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읽혀지는 책이 제일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읽혀지는 책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예외냐면 룻기입니다. 원래 룻기는 두 번째로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룻기하고 이 아가서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예외예요. 학자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책 때문이다. 유태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메길롯 5권의 그 짧은 책들, 1년에 한 번씩 읽혀지는 책들 바로 앞에 뭐가 오냐면은 잠언이 옵니다. 그럼 잠언하고 룻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지금 심지어 룻기의 순서가 바뀌면서 여기 왔다는 말이냐, 이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잠언이 31장에서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죠. 자, 알파벳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가정도 잘하고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 강조점이 헤세드입니다. 자, 그리고 끝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태인이어서 성경을 그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잠언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럼 딱 생각나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런 현숙한 여인의 역사적인 예는 누구냐? 바로 뒤에 룻기가 나오면서 누구라 그래요? 룻이다. 그렇죠. 자, 룻기가 또 룻을 직접적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이 에샷 카일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그렇게 불러요, 룻기가 룻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에 쓰인 이 단어가 남자들에게 쓰일 때는 유능한이란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이 번역이 되는데, 2장 1절에 가서 누가 유력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카일이란 단어로 또 묘사가 되냐면은 룻이 나중에 남편으로 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순서까지 뒤집으면서 룻기가 메길롯에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책. 그러면 이 두 이야기의 강조점, 그러니까 31장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조점이 뭐라고요? 헤세드. 룻기가 딱 뒤에 오면서 헤세드. 이렇게 해서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룻,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해야 될 필요도 없고, 현숙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재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헤세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